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 같이 할까요?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 특별히 주보 안에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설교를 정말 열심히 요약을 해놨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정리하면서 저 너무나 은혜가 됐고요. 여러분 꼭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상을 이렇게 부목사님 또 이쁘는 형제님이 잘 섬겨주셔서 올라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꼭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귀한 은혜들을 되새기시고 말씀을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라는 말씀이죠. 그럼 아까 읽으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원하십니다. 뭘 원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공통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와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설교를 드리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지기 위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주권자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창조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이 진짜 우리가 가장 우리 될 수 있는 복된 길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시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들르시죠. 한 집에 머무시는데요. 그 소식이 퍼집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와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왔는데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특별히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있던 것 같아요. 그 간절함으로 지붕을 뚫습니다. 난의 지붕을 뚫어서 거기에 놀랍게도 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고 표현하죠. 여러분 중보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입니다. 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표현에 물론 중풍병자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여하튼 그를 데려왔던 4명의 협심과 협동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하튼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죠?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지만 먼저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중풍병자를 향해 작은 자여 소자여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죠. 이 선포를 받던 서기관들이 놀래요. 아니 이런 참담한 일이 있는가? 죄의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아니 예수인간 지가 뭐라고 죄를 사하는 어떤 권세를 사용한단 말인가?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내가 죄의 사함할 권세가 있는 걸 너희한테 보일 건데 한번 물어보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중풍병자에게 선언하는 게 쉽겠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아시겠지만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했을 때 그거 증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증명될 수 없으니까 그냥 막 해도 되는 거예요. 맞지요? 맞는데 근데 신앙은 뭐냐면 중풍병자가 고치는 건 이건 눈으로 보고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대의학으로도 중풍병은 완치가 불가합니다. 병이 나면 항상 후유증이 남아있죠. 후유증이. 저희 어머님도요 중풍을 2번이나 맞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왼쪽 조금 잘 못 쓰세요. 말도 좀 어눌하시고 또 심해도 좀 오셨죠. 또 한쪽 뇌가 완전히 없으셔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중풍병이라는 건 오늘날도 쉽게 못 고치는 난치병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바로 고치신다는 건 이건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네가 사기꾼이니까 죄의 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게 훨씬 쉽지. 바로 그때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명백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건 바로 죄사함의 권세가 나 예수에게 있음을 확증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고 우리가 어떻게 삶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때문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 삶의 근본 문제들을 아시며 보시는 진실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실 때 사람들은 중풍병 자체를 봤지만 예수님께서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음을 보신 거예요. 때문에 잠깐 날지 몰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중풍병이 또 발생될 걸 아시기에 그에게 죄의 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셨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잉 737 맥스 8이라고 아시죠? 떨어졌어요. 에티오피아에서 떨어졌어요. 야, 안타깝게 150분 넘게 돌아가시고 그 중에 유엔에서 종사하는 21분도 계시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스타항공이라고 맥스 737 맥스 8을 운영하는 그 항공사가 있는데 제가 베트남 갈 때 그걸 타고 갔다 왔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운항 중지가 됐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원인을 막 찾고 있는데 어떤 방송을 지금 듣고 계세요? 원인이 뭐래죠? 지금 조사 결과 거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거예요. 기체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난기류를 만날 때 소프트웨어가 자동 운항이 될 때 갑자기 귀에 떨어지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나 봐요. 그게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놓고 보잉에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명백한 원인은 모르는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만들고 해도요, 사실 우리는요 정확한 원인들을 분별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곳곳이 들여다보시기에 할렐루야. 그 주님은 우리의 보여지는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를 푸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신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함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때문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있습니다. 예수의 손을 놓고 우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이에 그의 혈로 굳더니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 혈루병은요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난치병인데요, 놀라운 건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도,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병이 낫는 은혜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근본적인 게 뭐냐는 걸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결국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중풍병의 단순한 고침이 아니라 죄의 사함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그 이유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사실 사망에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명백히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오셨는데 그럼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례요한이 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기도 때 엊그제 때 나눌 말씀인데 원래 오늘 안 나누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는데 다시 남아요. 중요한 얘기 하시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날 임금이 계셨는데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그 우물 옆에 가면 내가 독들을 많이 준비해놨다. 개인별로 아무 독이나 하나 딱 붙잡고 거기에다가 우물에서 물을 퍼서 물을 하거라. 예, 폐하 명을 받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이 갔더니 진짜 우물 옆에 많은 독들이 있는 거예요. 그 독에 다 하나씩 신하들이 붙잡고 우물에서 물을 떠서 이제 독에 채우는 겁니다. 임금의 명령은 독에 아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물을 이렇게 퍼서하는데 물이 이렇게 차는 것 같은데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독들이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밑 빠진 독이에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이 이게 물에
그러다가 모든 신하들이 다 가고요. 왜? 이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명이 아주 굵직하고 흉직한 신하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소리 갖다 붙는 거예요. 밑 빠진 거 아니면서 갖다 붙는 거예요. 왜? 폐하의 명이니까 될 수 있겠지. 계속 붙는 겁니다. 여러분, 몇 날 며칠을 아무도 없는데 혼자 운물에 물을 파서 계속해서 독을 채우는데 독이 안 채워지고요. 결국 놀라지 마십시오. 운물 바닥이 다 마른 거예요. 풀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바로 운물 안에 커다란 황금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 이 신하가요? 황금덩어리 발견했기에 임금을 찾아갑니다. 폐하 아리옵게 황금하오나 이 부족한 신하의 불충을 용서하옵소서, 죽여주옵소서. 폐하 독을 못 채웠으니까. 근데 폐하,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어옵니다. 폐하의 명대로 이 부족한 신하가 독에 물을 채우겠지만 안 됐는데 운물에 큰 황금덩어리가 발견되었사옵니다. 그때 폐하가 씹으시며 임금이 말합니다. 그래, 그 황금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도 이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가요, 정말 제 안에 계속해서 영혼을 울려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야지 이게 어떻게 비유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아멘? 왜요? 진리신 주님의 말씀을 더 쉽게, 더 감동 있게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이 비유가요, 기가 막힌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더라고요. 잘 보세요. 모든 신하들은 임금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순종하다가 빠진 거 알고 에이, 임금이 이거 장난치는 거야, 그냥 가버려요. 하지만 충성된 신하는 임금의 그냥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뭐예요? 그 말에 그냥 끝까지 순종합니다. 분명히 안 될 걸 알지만 어명이기에 받듭니다.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어떤 그 욕심을 떠나 그냥 임금의 명령이니까 물이 빠지지만 여하튼 운물을 퍼서 계속해서 해보는 거죠. 신하들은 독에 물이 안 찬다고 다 갔지만 이 신하는 독에 물이 안 차도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임금의 관점은 신하들의 충성심을 통해 뭘 주려고 하는 거였습니까? 황금을 주려고 하고. 아니, 임금은요, 진짜 독에 물을 채우는 걸 원치 않았어요. 채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임금의 관점은 독에 물을 채움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임금의 말에게 순종하는, 알면서도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황금을 예비해 놓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예수님의 관심은 중풍병자의 고침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거기 모인 모든 이들은 중풍병에 고침받는 게 초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중풍병 낫는 것들을 통해 죄 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의 그 황금덩어리를 발견하고 누리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미래의 진로의 문제 등 많은 것들 때문에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이 목적일지 모르겠어요.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문제가 해결 안 될까?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근데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문제들이 해결 안 될지 몰라요. 하지만 구원의 영원한 도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 땅의 삶의 문제 해결, 물론 주님의 주권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점은 주님의 주권으로 이 땅의 문제 해결이 아니세요. 왠지 아세요? 좀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는 해결되면 영원히 사라진다. 또 생긴다. 다시 한번. 자, 문제는 해결되면 영원히 사라진다. 여러분, 문제는요, 해결되면 또 생겨요, 안 생겨요? 여쭤볼게요. 난 취업만 되면, 취업해봐요. 문제가 또 있어요, 없어요? 이야, 상사한테 인정만 받으면, 그쵸? 뭐 승진만 되면, 또 월급만 많이 받으면, 월급 많이 받아봐요. 또 다른 게 다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근본적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회개 속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여러 어려움 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된 이들이 거룩하게 뭐예요?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그 4명의 사람,
사람과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본문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찾아가기도 하세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또 믿음도 없는데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오지도 않아, 찾지도 않아도 찾아주시네, 만나주시네, 또 게다가 소망도 없는데 배은망덕한데 그래도 그대로 살려주시고 고쳐주시죠. 세 가지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 얘기 한번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노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였다. 삭개오 찾아가신 거예요. 그뿐인가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니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계속해서요. 예, 물로 끝나나요? 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까 갖다 주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기에 있으며 그의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잘 보세요. 먼저 읽은 본문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내려오라 하시고 삭개오 집에 머무셔서 어떻게 되죠?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세리장, 돈만 알았던 그가 내가 남의 것을 불리하게 취했다는 갚고 네 배나 갚고 내 모든 걸 어려운 사람들의 절반을 나누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이 여인에게 보면, 이 여인에게 보면 어떻게 되죠? 맨 마지막 보면 예수님이 먹을 걸 구하라고 제자를 보내놓고 남편 6명인 여자를 만나죠. 근데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 여인은 남편을 6명이나 거느렸으니 이 빵에 오르내리니까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저고 더운 날에 낮에 물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바뀌냐,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던 대인관계 기피증, 자신의 연약함, 그 남성 편력이 드러날까 두려워했던 그 여인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야 내가 메시아 만났다, 예수 만났다, 할렐루야, 자유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거든요. 바로 그 변화로 이끄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맨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자, 이게 참 왜 안타깝냐면 이 얘기가 5장 1절부터 보면 베데스다란 연못에 한 남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가 불쌍한 38년 보낸 걸 아시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일어나 걸으라 하세요. 그런 후에 유대인들이 묻죠. 야 너 오늘 안식일인데 어떻게 들고 누구 다녀? 나 몰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셔서 뭘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예요?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그는 변화됐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아까 4장 읽으신 함께 나눈 남편을 6명 뒀던 여인도 뭐예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도 바뀌어야만 됐어요. 특별히 병의 원인이 죄였기에 변화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이 뒤에 얘기 보면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딱 하시니까 열받았어요. 유대인들한테 가서요, 야 나 있잖아 일으켜준 사람, 나는 걷는 거 원치 않았어, 안식일이어서.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자기 38년 된 병에서 자유케 해서 고쳐줬으면 아니 그 사람이 누구든 내 병을 낫게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고맙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죄 짓지 말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밀고 하죠. 예수야 예수, 나 이렇게. 여러분 그 일로 예수님이 난처하게 되세요. 안타깝죠. 여러분 변화는, 회개는 여러분에게 제게 살 길인 걸 잊지 마십시오. 한번 여쭤볼게요. 회개가 즐거운 일일까요? 괴로운 일일까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즐거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김모세 목사가 살 빼는 게 기쁜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슬픈 일인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살 빼는 건요 굉장히 자체로 제게 너무 좋은 일이에요. 맞는데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를 좋게 보실지 모르지만 막상 살 빼는 저는 힘은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나의 유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유담이라고요 저보다 뚱뚱했던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40kg를 뺐대 2년 만에. 와 근데 또 어떤 귀하신 한 분께서 저한테 손주분이 6개월 만에 20kg 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제 안에 살짝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겼어요. 중고등학생도 6개월 만에 20kg를 뺐는데 또 제가 또 합리화시켰죠. 그때는 살이 잘 빠질 때인데 지금 안 빠질 때인데. 근데 여러분 유담 또 이야기가 충격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살을 빼는 자체가 여러분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제 건강을 볼 때 너무 기쁜 일이죠. 비록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여러분 아십니까? 회개는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회개할 때 새롭게 됨을 약속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하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그 과정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요. 유담이 고백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한 40kg 빠지니까 요즘 너무 의욕이 많대요. 지금 70kg대거든요. 너무 의욕이 많아지고 와 진짜 막 무언가 삶에 생기를 넣고. 살 빼기 싫으시죠? 저도 빼야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다시 육체 얘기라는 영적으로 맞자는 거죠. 영적인 살 빼기 뭐예요? 회개하네요. 아멘. 그럼 제가 봐도 우리 교인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영적인 비만들이 많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육체의 살은 그렇게 중시하고 어떤 건강은 중시하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 회개함이 없다면 죄사의 일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열정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 변화를 향해 나가는데 정말 주님의 통치를 여쭙고 순종하는데 함께 나아가자고요. 이런 거야. 보스턴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옛날엔 그랬대네요. 미국 같은 경우 요즘은 주소를 인터넷에 치면 어딘지 다 알아볼 수 있지만 옛날에 미국 같은 경우도 주소를 아무한테나 안 알려줬대요.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문에 공고가 떴어요. 1970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1970번지로 그 보내라. 죄송합니다. 번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헷갈려요. 근데 그 몇 번지로 1720번지로 이력서를 보내라. 어떤 이력서냐? 1720번지라는 그 사업장에서 회계사를 고용하고자 하니까 이 신문 광고 본 사람들은 1720번가로 이력서를 내라. 그리고 이력서를 보내주면 우리가 이력서를 검토한 다음에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려주겠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이 그 보스턴에 한 사람이 아마 회계사인 것 같은데 청년이 보냈어요. 근데 며칠을 기다려도 답장이 안 와요.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분명 각오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요. 또 보낸 거예요. 근데 또 보내고 한참 있는데 또 안 와요. 근데 신문을 봤더니 여전히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회계사 보니까 지원해라. 또 보냈어요. 근데 보내면서 이런 마음 드는 거죠. 이거 우체부가 잘못 보낸 거 아닌가. 그래서 우체부에 가서 물어봤대. 이 번지수가 어디냐. 내가 좀 가서 물어봐야겠다. 자,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개인 신상이니까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한 번은 다시 한번 이력서를 썼대요. 그리고 이력서를 넣은 다음에 우체부가 그걸 꺼내고 배달가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우체부 뒤를 쫓았더니 증권거래소 한 작은 회사인 거예요. 딱 들어갑니다. 가서 말합니다. 여기 그 사람 뽑는다고 광고한 회사죠? 그러니까 회사도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광고 말 그대로 아니 안 되면 안 된다고 보내준다고 했는데 내 이력서를 본 건지 안 본 건지 하도 궁금하고 답장도 안 주니 그래서 제대로 전달됐나 해서 이 우체부를 따라갔다고.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들은 그 본 사람이 딱 뭐라고 말하게요?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당신은 방금 면접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광고를 올렸던 게 이런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뭐예요? 회사에서 말한 거 그대로 믿고 기다리면서 그 말의 성취에 대해서 안 됐을 때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이유를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았던 거죠. 열정적으로 무언가 성취하려고 하고. 여러분 아셔야 될 건요. 우리가 열정이 크다고요. 바꿀 수 있는 걸 다 바꾸지 못해요.
자, 여쭤볼게요. 제가 열정이 참 많아요. 제 얼굴이 장동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열정을 하고 키 좀 크자 하면 키가 갑자기 185가 될까요? 저희 딸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키 180 이상이야지 결혼한대. 야, 아빠의 제가 막 이렇게 쥐어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제가 열정을 갖고 막 키 크라고 해도 185가 되겠냐고요. 180이 넘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올리고 싶은 건 이 열정의 제일 중요한 방향은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예수님께 나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그 열정은 놀랍게도 육체의 어떤 외모나 키 크나 바꿀 수 없는 그 점을 넘어서서 여러분 모든 전 삶에 놀라운 거룩한 변화를 이뤄가게 하시고 저는 분명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한 변화에 초점을 주셔야 돼요. 거룩한 게 뭔데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여러 가지로 정리가 되겠지만 진짜로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변화되지 말래도 변화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 올렸잖아요. 유희성 목사님, 그 교회 중학생이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엄마 위선자라고, 아빠 위선자라고, 기억하시죠? 어떤 얘기인지 아셔요? 전화를 딱 했는데 목사님이 전화 전에 엄마하고 아빠가 권사님 집사님인데 집에서 그러고 싸우셨대요. 권사님 집사님이 이 강아지 얘기야 열려다가 그러면서 부부가 막 싸우셨대요. 그렇게. 근데 그때 갑자기 목사님이 딱 전화하셨는데, 전화했더니 그 엄마가 조금 전에 아빠한테 강아지 얘기만 멜로를 막 이러면서 욕했는데, 어머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그냥 너무 화가 나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이 강아지 얘기 연결을 하다가 왜 목사님 전화 딱 받는 순간 바뀌어요? 누구 의식하는 거예요? 목사님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교통경 생각이 딱 있어요. 그럼 빨간 불이에요. 무조건 서요, 안 서요? 누구 의식하니까? 경찰만 의식하니까. 경찰가 있는데 빨간 불인데 지나가? 이런 강큼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차 이렇게 운전하고 있다 보면요, 막 150km, 200km 막 달리는데요, 경찰이 딱 있잖아요. 갑자기 차 브레이크 딱 밟고요, 천천히 가요. 왜 그럴까요? 의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거룩한 변화, 그 주님을 의식할 때 있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브레미 마자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나의 추함을 지키시고 용서하며 사랑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란 말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의 이유다. 솔직히 우리가 왜 살아요? 내 욕구 때문에 살잖아요. 배고프니까 먹고, 즐거울 것 같으니까 놀고, 그쵸? 재밌을 것 같으니까 막 따라가고 이러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룩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욕구가 중심에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우리의 욕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이죠?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돕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또 다음 말씀이요? 다음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할 것 같은지 알아. 한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습니다. 또 다음 말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하시더라. 자, 볼게요. 지금 세 가지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의 단편적인 아주 중요한 모습들을 담고 계신데, 담고 있는데 어떤 거죠? 먼저 맨 처음 읽으셨던 거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추함발을 씻기신 거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섬깁시다. 할렐루야. 또 뭐죠? 그 다음 말씀 보면 친구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요, 심지어 잡으러 군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까봐 예수님 알려주려고. 근데요, 그 가룟 유다를 뭐라고 부르세요? 친구. 이 뜻은 뭐라고요? 유다, 너 지금 날 팔고 잡으러 왔지? 여전히 나는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줄 각오가 됩니다.
이 말이요 가룟유다의 마음을 찔렀고요. 결국 그가 후회하고 은 30냥을 제사장에게 던지니 어떡하죠? 자살하는 거예요. 어리석죠. 왜 자살했을까? 전 거기 자살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왔으면 또 다른 사도가 한 명 탄생했을 거예요. 아멘. 근데 너무 안타깝게 이 사랑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은 또 뭐죠? 예수님 못 박는 물인데 예수님 채찍질하고 비웃고 하는데 뭐라고 하시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삶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 사람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뿌린 사람처럼 보여요. 아멘. 그 신하, 그 충직한 신하처럼 어떤 변화도 없어 보여요. 왜 나만 섬겨야 돼요? 네? 왜 나만 희생해야 되고 왜 나만 참아야 되는데 이러실지 몰라요. 하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그 순종 속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사흘 있다가 하나님의 부활 캐스 속에 이루신 것처럼 할렐루야. 분명 주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더럽고 추한 걸 좀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잡으러 온 사람한테 하지만 나도 예수님 때문에 너를 위해 생명을 줄 수 있고 할렐루야. 네가 나 못 받고 비웃고 칼로 못 받고 사고로 막 찌르고 머리에 가시가 씌워도 나는 정말 너를 용서하길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의 그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들으신 말씀인데 저 이야기가요 되게 너무나 큰 어떤 감동이 돼 있어요. 어떤 한 수도사가 마을에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데 매춘부 여성이 이 수도사 집 옆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맨 처음에 괜찮았는데 얼마쯤 지났더니 매춘하는 여성이니까 남성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남성이 찾아오고요. 와서 성적인 관계 있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수도사가 너무 화가 나갖고 그 매춘부 여성을 어느 날 낮에 불렀습니다. 아니 당신 이 마을 안에서 무슨 짓 하는 거냐고. 나 하나님 수도사인데 하나님 믿는 수도사인데 당신 하나님 안 믿냐. 막 매달을 치니까요. 이 매춘부 여성이 엉엉 닭똥 같은 눈물을 우는 거예요. 왜 우냐 얘기 들어봤더니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닌 매춘부 여성인 거예요. 근데 지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몸을 파는데 나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감사하고 내가 절대 다시 몸 안 팔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며칠 동안 괜찮았어요. 며칠 좀 지났는데 또 남자들이 하나둘씩 찾아옵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수도사가 화가 나고요. 남자들이 올 때마다 돌 하나씩을 쌓아놨어요. 몇 달 지나니까요. 돌이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수도사가 너무 화가 나니까 다시 그 여인을 부릅니다. 여인이요 이게 뭔 줄 아냐고. 이 돌 숫자가 뭘 의미하는 줄 아냐고. 당신이 나한테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다시는 이 잘못된 행동을 안 하겠다고 말한 이후에 당신이 만난 남자들의 숫자라고. 대단하십니다. 역시 매춘부가 정말 매춘 여성이 엉엉 울면서 닭똥 같은 눈물이며 수사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럴게요. 그리고요 저녁에 집에 가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못 받는 일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아시죠? 제가 매일같이 일하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이라실 거야. 하나님 나 더 이상 살기 싫은데 데려가 주세요. 기도했대요. 하나님이요 이 매춘 여성을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성만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수도사를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누가 천국에 가냐? 매춘 여성의 천국을 가고요. 수도사가 지옥을 간 거예요. 자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누가 제일 화가 났겠어요? 수도사가 화가 잔뜩 났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내 지옥입니까?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딱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수도사가 정말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 하셨게요? 예, 그거 아니? 이 매춘 여성은 살아있을 때 자신이 가족을 불려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이 잘못 행동하면서 밤마다 나에게 눈물로 회개하며 나의 풍요를 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갔지만 너 수도사 넌 살았을 때 어땠는 줄 아니? 네가 남보다 경건생활 조금 잘한다고 성경 보고 좀 기도 좀 하고 잘못되게 안 산다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특별히 이 여성 음란하다고 네가 비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며 너의 시간을 보냈기에 너의 마음이 지옥이었기에 네가 지옥 가는 게 맞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중심은 천국이십니까? 지옥이십니까?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내가 좀 조금 나보다 낫다는 마음으로 혹시 살면서 착각 속에 의로운 양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고통과 아픔의 일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십자가의 긍휼을 구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나에게로 고백하며, 왜? 예수님이 저주량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중심이 됩니까요? 또 추함도 씻겨주고,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나의 팔보다 힘들게 해도 오히려 친구를 하고 있다. 그들 위해 생명을 줄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 모두 그래서 진짜 이 길을 원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주께서 감추신 놀라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 백성됨이 누려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이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요백이 한번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중심 속에 제 안에 사실은 우리 남편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고 판단하고, 우리 아내가 너무 욕심 많다고 불평하고, 내 눈속에 들보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와 약함을 주부하기보다 판단하고 비판해서 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갚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날 대신 해서 싸우시며 멸망시키시길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제 살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